오늘은 광복 76주년 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무려 35년간이나 나라를 빼앗겼다가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최근 전 서울대 모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0만 부가 팔리면서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지 않았다. 둘째, 강제징용은 없었다. 셋째,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낙후된 조선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고위직 공무원은 친일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근대화에 대해 이런 근거를 제시합니다. 조선 말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자멸 직전에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함으로써 철도, 도로가 확충되고 각종 영역의 생산성이 확대되어 조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었으며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 성장의 역사적 배경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선진 기술과 당시 자본은 공장과 광산 개발, 농지 개량, 하천 개발로 이어졌고 도시는 현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명확한 팩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분명한 수치였고 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근대화가 조선 사람들을 더욱더 잘 살게 만들었다. 일본 덕분에 100%는 아닐지라도 조선은 분명 그 개발의 부스러기를 아주 유익하게 취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논리 속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우리의 땅인 조선을 개발했던 것은 조선인들이 아니라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인들을 위한 개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른 속도로 조선에 있는 땅들은, 우리 땅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넘어갔고 광업과 공업 분야의 90% 이상은 일본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일이요, 우리 조선에 임차를 받아서 세를 내거나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인 이 땅을 일본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빼앗아 개발하고 그 모든 수확물들을 전부 다 일본으로 다 가져갔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주인인데 조선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은 조선 땅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죠. 일제강점기 침략자 일본이 조선에서 행한 이 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고 근대화였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를 먹이고 입혀서 돈을 벌면 그것은 다 주인의 것이 됩니다. 절대로 노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질 높은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축사를 개선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소를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1936년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는 일본 제국회의에서 대의원 중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조선 통치는 원활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미나미 총독이 답합니다.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 교도들입니다. 미나미를 비롯한 후임 총독, 고이소, 아베 역시도 조선 교회를 완전히 해체하여 자신들이 다스리는 친일 교단 밑에 두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그 세계대전 말기 미국과 소련이 조선 땅에 진군에 들어왔을 때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협력할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1945년 8월 18일 조선 기독교인 모두를 살해하도록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것이죠. 8월 15일 해방되던 그날에 중요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이 문서에는 8월 18일 살해당하게 될 약 5만 명의 기독교인 피살 명단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3일만 늦었어도 실제로 일본에 의해서 자행되었을 대학살이었습니다. 3.1 운동 당시 우리 조선의 인구는 약 16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29만 명,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절반이었습니다. 3.1 운동으로 체포되어 일제 검찰에 송치된 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은 51.2%, 종교가 있는 여성 중에서는 무려 95.1%가 기독 여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수치는 이 나라 조선이 어느 때보다 큰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랑스러운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뿌듯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 한 가지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가, 과거 조선의 기독교가 생명을 다해서 이루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기념비를 그저 우리가 기념으로만 삼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념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 어떤 좋은 것, 어떤 훌륭한 것들을 오래오래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아주 끔찍한 덫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기독교가 조상들의 그 위대한 믿음을 단지 기념으로만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저 정신적인 말뿐인 나라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몸과 삶이 깎여지고 부서지는 희생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저 정신적으로만, 단지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친 세상 속에 직접 몸소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단지 기념이 아니라 기독교 그 자체, 복음 그 자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거 영광스러웠던 기독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그 위대한 기독교를 그저 현재의 기독교를 변호하고 치장하는 하나의 세속적인 기념으로 삼으려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역사를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살아있는 복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들의 순교와 희생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다짐을 해도 실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나 실제적인 헌신이 없다면 우리가 만난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전도자들의 그 간증과 그 뜨거운 눈물은 그저 우리에게 기념이 될 뿐 그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기독교, 그저 머릿속에서만 숨쉬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저 기억이 되고 단지 기념이 되는 기독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기념비를 남길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기를 맞이해서 무섭게 범람하고 있었던 요단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40년 전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그들이 홍해 바다의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 일은 그저 놀라웠던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심을,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도착하거든 그 물속으로 전진해 들어가게 하라. 만약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깊고 거칠어진 강을 향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전진해 나아갑니다. 이윽고 그들의 발이 물가에 빠지고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년 전 일어났던 그 홍해의 기적이 다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금 마른 땅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은 온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가기까지 그 강의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든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강 전체가 말랐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가능했다 치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건너기 위해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택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매도록 합니다. 아마 기념비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 크기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이 그 돌들을 자신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갑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다음 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숙한 곳에 두었던 12덩어리의 돌을 이제 다시 요단강 한복판, 언약궤를 맨 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세웁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거대한 돌 기념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참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너길 기다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요단에서 올라오라 명령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육지에 자신들의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12덩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물이 언덕까지 차올라 거칠게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전 요단강 한가운데 세웠던 12돌 그 기념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요, 왜 하필 그 기념비를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도달한 그 땅 위에 세워야, 잘 보이는 곳에 세워야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질문입니다. 요단 가운데 세운
12돌 기념비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미 거친 물 속에 다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념비가 다시 보일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마르는 건기가 오면 그때는 그 기념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런 방식으로 물이 범람하고 있는 우기에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기가 와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 12개로 세워진 거대한 돌탑 하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둥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던 바로 거기구나. 바로 저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건히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구나.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돌탑이 너희들 가운데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뿐 아니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 돌들을 요단 한가운데 세운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세차게 휴가마 흘러가던 요단강의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돌무더기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더 높고 더 멋지게도 쌓을 수 있는 그저 하찮은 돌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돌탑이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돌들은 그냥 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념비,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의지로, 내 계획과 열정으로 이루었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의 기념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영원한 기념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04년 이어령 교수는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그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도무지 믿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오늘날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다면 알려주시오. 내가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모두 영광의 자국만을 보여줍니다. 출세의 자국만 자랑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한 예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였던 이어령 교수 눈에는 한국교회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네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얼마나 우리 교회에 성공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일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처절한 희생과
눈물과 상처를 세상 앞에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급소를 찔린 듯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과거의 한국교회가 어떤 부흥과 성장 속에 있었는지를 자랑하고 기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없이 작아져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영원한 기념비를 우리의 교회들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영광 속에 도취되어 있는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찬란함과 부유함을 더욱 갈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날마다 무엇인가를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고백하고 기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진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무관심한 우리들. 지난주 우리는 항상 영원한 세상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덤 비석 한 편에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 땅에 남기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훗날 남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단지 대단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훌륭한 인생 살았노라고, 따뜻하고 귀한 삶을 살았노라고,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잘 살았노라고 그런 평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다 만족이 되십니까? 자녀들에게 재산도 어느 정도 물려주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썩어질 것이고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겨주면 사는데 도움도 되고 좋겠죠. 좋은 평판, 높은 명예를 얻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들은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영원한 기념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남길 위대한 기념비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삶의 흔적을 기념비로 남기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떤 눈물과 희생으로 믿음을 지켜냈는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 이름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과 작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었노라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었노라고, 주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념비로 남기고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일평생 오직 주님만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